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에스겔 27장입니다. 27장은 두로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두로는 두 개의 도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해변가의 도시의 절반 정도를 건설하고 육지에서 800m 정도 떨어진 바위섬에 나머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바위섬은 해상 무역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었으며 외부로부터의 침략에서도 자신들을 지키기에 유리했습니다. 두로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기술과 운용하는 기술이 발달했으며 이를 통해 해상 무역의 중심축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에스겔 27장은 바다와 배 그리고 무역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27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화려한 배와 같은 두로의 영광과 교만에 대한 이야기이며 12절부터 25절까지는 지중해 각 나라들과 무역하며 부를 축적한 두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6절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에스겔은 두로를 한 척의 배로 비유했습니다. 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스닐의 잣나무로 만든 판자, 레바논의 백향목 돛대,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만든 노,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민 가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만든 돛,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시돈과 아르왑 주민들을 사공으로,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을 배의 틈을 막는 항해사로, 바사와 롯과 붓과 아르왑 사람들을 용병으로 삼고 도시 중심에 모인 지혜자들을 선장 삼아 두로라는 완벽한 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두로의 무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해상 무역 국가였던 두로는 타국과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었는데 그 기준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였습니다. 26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익 앞에는 적도 친구가 되고 친구도 밟는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이 여러 나라와 거래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분에서 두로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두로는 침몰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으로 여기던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상치 못한 동풍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선장과 노집은 자, 사공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로가 왜 이토록 허무하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두로는 바다를 중심으로 세상 여러 나라와 소통하였습니다. 그것이 두로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바다 중심에서 세상과 소통하던 두로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두로가 무역을 하던 물품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성전에 사용되던 물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7절, 16절, 24절에 언급된 청색 자색실과 수놓은 물품은 성막과 제사장의 옷의 재료입니다. 17절에 언급된 밀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쓰이는 소재물의 재료입니다. 17절의 기름, 19절의 계피, 22절에 언급된 향 재료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의 기름, 즉 관유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두로를 부유하게 만들어준 무역품들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일에 사용되었던 물품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면 두로는 자신들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로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보다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집중하였고 그런 물품들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드로가 망한 이유는 그가 사업을 잘해서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역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을 배우는 일을 등한히 했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자신들의 재능을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있습니다. 자신들만 바라보니 두로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심판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3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우리는 내가 재능이 많으냐 아니냐, 내가 부유하냐 아니냐, 내가 일을 잘하느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인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과 잘 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잘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연히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집사님과 김시원 장로님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을 찾는 발걸음이 항상 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김동호 성도님이 좋은 배필을 만나도록 도와주시옵고 딸 김은아 집사님과 최인혁 집사님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집사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3명의 손주 성웅, 예림, 예은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첫째로 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를 이어 신앙을 이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셔서 집사님의 신앙에 날마다 기쁨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